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즉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25절 다시 보면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썩지 않을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참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 자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침대기 목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잘 모르나요?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심쩍어서 당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소년 시절에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목사에게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정확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엘비스,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규칙들이 너무 까다로워서요.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유를 간구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속박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42살의 나이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인본주의자 협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허구임을 입증해서 수많은 종교에 얽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마치 이것은 어디에요? 그 류 월레이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 자기가 보았을 때 사람들을 제일 얽매이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봐서 자기가 역사학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서 거기에 해방시켜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겠다. 그 동기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쓴 글이 벤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해서 선전하는데 우리 설교자들, 구령자들 계속해서 복음 전도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림까지 걸어놓고 선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 표를 버스에다가 돈 내고 붙여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리고 마음껏 당신의 삶을 즐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이 자유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하면은 좋은 동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그 단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복음주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견디지 못하고 뒤로 후퇴한 사람들을 신복음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규칙들, 또 원리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주일에만 교회에 가야 됩니까?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전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또 인터넷 예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또 경배에 참여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그대로 잘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 12달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경배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그런 대상들이 아니죠. 아주 게을러 빠져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됩니까? 꼭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에서 보장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어떠한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몰몬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몰몬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사에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성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성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행위가 그 믿음에 더해져야 되는데
죽기 바로 직전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성경적 구원의 교리가 아니죠.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성숙과 성장과 좋은 훈련을 통한 인격 형성, 성품 형성, 이 부분을 통해서 필수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 구약 다 필요합니다. 또 올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대표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바울은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믿음 외에 행위를 더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인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바로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한 훈련,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시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여자들대로 마찬가지죠.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곁길로 나아갔을 때는 징계까지 함으로 인해서 바로잡아 주었던 그런 어머니들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10시 전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11시 전에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와야 된다. 외박? 그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세상 음악, 락 음악, 심지어는 CCM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다 오염된 마귀의 음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선을 제시하는데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머리 그렇게 지저분하게 다니고 다니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머리 짧게 깎으라고 귀가 반드시 나오게 깎으라고 마찬가지예요. 꼰대가 아니에요. 세대 차이 그런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냐? 높은 성벽 안에서 발견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치열한 전쟁 중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적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벽밖에 없어요. 높은 견고한 두꺼운 성벽이 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자유로워요. 그러나 성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가 버리면 이제는 위험해집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미국 교회에서 어느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 성중독과 관련돼서 3권의 책을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는데, 은혜와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고, 하나님을 탐닉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통계를 보았더니요, 미국 교회의 40%의 목사가 성중독에 걸려 있어요. 80% 이상이 남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80% 이상이 포르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오히려 부추기는 그 성향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상충되죠. 성경과 상충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잠언 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 특히 그 성관계에서 순결을 지키고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의 거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벽이 허물어졌거든요. 이러한 이 중독을 막기 위해서요, 이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 그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 해운대에 카지노를 두지 않고 어디에 카지노 뒀죠? 강원도 정선까지 가야 된다. 이거 아주 고달퍼요. 준비를 해야 되지요. 또 거기까지 계속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웬만큼 작심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그 도박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정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라스베가스 그 사막 한복판이잖아요. 거기 한번 도박하러 가려고 하면 준비를 막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거기까지 가기에는요, 아주 작심을 해야 돼요. 예. 이 성에 관련된 그 부분들, 이 포르노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 세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세대 때는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었어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막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구입해가지고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또 제한이 되어지는 것은 고정된 사진이에요. 고정된 그림 하나라고요. 그림. 근데 사람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은요, 계속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도 발견되는데, 쥐 실험을 했는데요, 대상이 같은 대상이에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계속 바꿔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뜨거운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냐, 계란을 깨쳐놨더니요, 순식간에 거기가 익어버려요. 확 익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당신의 뇌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뇌가 달궈져 있어요.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집어넣는 동시에 다 완숙이 돼버릴 정도로 익어 있다. 가장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요, 가장 극도로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는 그 별별 다른 그분들도 포함이 여러 가지 제한도 되는데, 그러나 아쉬운 것은요, 그 성경적 진리를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라크만 목사님도 추천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 그거 정 어려우면은 그래서 AA 클럽 있죠, AA 클럽. 알코올 중독자가 모이는 그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12개인가 20개인가 뭐 조항이 있는데 그거 계속 모일 때마다 읽어요. 처음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필요하다면 거기 가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도 필요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으라. 완전히 선을 넘어가지고서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지금처럼 참된 자유가 말씀 밖에 있고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라고 그 생각을 접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용수철 그건 뭐 꾹꾹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단계가 90일이라고 그러던데 술 중독이든지 뭐든지 90일 동안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한 단계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90일 전에 다시 재발해요. 재발하면 그 파괴됨이 더 커요. 그런 그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잠언 6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무슨 정선에 둘 수도 없고 강원도 정선에 둘 수 없고 계속 호주머니에 들어있죠.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를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바른 말씀으로 인한 훈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종노릇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노예 생활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강탈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독과 관련돼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제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산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소를 태워가지고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다시 말하면 일할 의욕이에요. 욕구입니다.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그 결과 만족을 주는 도파민의 과정에 형성되어지면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어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이면 과학의 영역, 예술이면 예술의 영역,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 말씀에 관련된 부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요,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것, 담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회를 낳게 되는 중독이라는 중독은 희생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파민의 양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써버렸죠. 그걸 다 써버렸어요. 막 즐기느라고. 정작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욕이 있어야, 그 열정이 있어야 이 일들을 진행하고 이 일들을 완수하는 것인데 거기는 고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늘 침체되어 있어요. 늘 좌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늘 그늘져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때만 되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번 충동이 되어지면 옆 사람이고 뭐가 가릴 것도 없어요. 그것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 다 망가뜨리죠. 다 망가뜨리고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예. 마찬가지로 진정한 훈련,
말씀으로 인한 훈련,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그것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가장 부러운 사람, 위선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행동이 같아요.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별 부러운 거 없어요. 조금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점차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죠. 처음부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일치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거의 무한대의 영향력으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는 새 사람, 속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무슨 얼마만큼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승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점차 승리의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훈련의 결과지요. 참된 훈련. 목적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적 관점에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나의 몸에 굳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기질은요, 타고난 본성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뭐 개선될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아요. 어느 기간 동안에 잠잠할 수는 있지만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부담 없는 반복을 통하여 자라는, 형성되어지는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탈됐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고하실 때 그때 그 기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렸어요. 늦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훈련된 자들, 회복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모임을 말하죠.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훈련이에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훈련을 통하여 온전케 하고요, 훈련을 통하여 섬기게 하고,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한 영 안에서 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농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경주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주자가 되는 거예요. 군사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구원받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군사로 모집을 했습니다. 리크루팅. 그 군사는 견뎌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견뎌내야 돼요. 무엇을 견뎌내는 것이냐? 말씀의 모든
기준들, 표준들, 말씀에서 가리키는 모든 지침 사항들, 그것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그 당시에는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전선에 들어갔을 때에 피를 안 흘려요.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피는 적게 흘려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죠? 훈련을 통한 자유를 얻을 때만 가능해요.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내가 자유로워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요. 그 섬길 때에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잘못된 것들과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면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돼요. 적당히 하다가 그냥 항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돼요. 그 상태를 죽는 상태라고 말하죠.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말씀 우리는 훈련이에요. 자, 그것이 사실인데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되돌이켜 봤더니 별 시원찮게 기도 생활을 생각할 때 별 시원찮았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다시 바로잡고 다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내가 입증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만 반짝인 경우에는 아쉬워요. 물론 그 들을 때만 반짝한 기회에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정말 나도 하고 싶다고,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지식을 잘 알아가죠. 그 지식을 실행하는 것 없이,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본문 말씀. 실행하는 것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기 딱 좋죠.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그래요. 나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알았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갔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구령도 마찬가지예요. 구령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아요. 본인이 구령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령자라고. 예? 내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성경 구절은 없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 구절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반 안 것이지요. 매뉴얼은 내가 가졌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110에 꽂지 말고 220에 꽂으라고 했으면 꽂아야 돼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열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성경 말씀을, 배운 말씀을 실행하는 것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번 죄에게 패배당하는 패배의 삶만을 계속 살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지런히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재정비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성벽 있잖아요. 무너진 곳이 있으면 빨리 보수해야 돼요.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가,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작은 구멍이라 하더라도 튼튼히 해야 되고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그런 날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약화가 되고 사람 자체도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서 이제는 그 수십 년 전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들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요. 흔히 우리가 예를 들 때 무슨 루터교를 세운 그 루터라든지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그런 사람들이 루터교에 지금 가보고 또 감리교에 가봤을 때 아마 기절할 것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때의 기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전의 사람들, 수십 년의 사람들의 고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생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50년, 60년 요 정도 기간 동안에 가장 최빈국에서 이렇게 부유한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무엇이냐? 이 50년 내지 60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있는 것이냐? 그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것은 똑같은 말로 이렇게 급작스러운 짧은 기간 내에 사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에 대해서 견디는 법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자신들이 어려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자신이 배워나갔는데 믿음과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요. 계속 자살률은 높아가고 증진해가고, 그것도 특히 청소년들 그 자살률하고 노인들 자살률, 그것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날들,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예언했는데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에 그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예. 그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그 시절의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오전 시간 성경 공부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지만요. Saint or brutal. 구원 받은 사람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성도로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짐승으로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력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 지식을 실행하지 못하면 모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견뎠던 사람들이고, 그런 설교가 마땅히 당연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세대에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주일날 설교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면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 그 대단히 큰 믿음이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냐. 훈련이 멈추어지는 순간 자유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버려요. 훈련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이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요, 어느 날 늦잠을 자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잠을 잤는지 몰라요. 그러나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은 아니에요.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던 다윗이었는데요, 모두가 다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봐버립니다. 들려지는 대로 다 들어버려요. 밧세바와 죄를 지어버렸죠. 훈련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삼손,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죄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 우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칼이 다윗의 집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두 눈을 뽑힌 채 노쇠로 채워져서 밤낮 짐승처럼 짐승이나 하는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여자를 취해서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보련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원인, 술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다양하지요.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바울의 비결, 그것은 자기 훈련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 기도, 구령, 또 경배, 이 부분들이 자신의 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작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훈련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건 계속 마음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요일에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2주 동안 거리 설교를 못했어요. 어저께도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머물면 위험스러운 상태까지 왔어요. 제가 아주 너무 디프레스 됐고요. 아주 우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루는 데서도 흥이 안 나요. 예? 우산을 쓰고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막 시간당 막 한 300mm, 500mm 쏟아지지 않는 한 우산을 쓰고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달 학회지인가요? 지지난달 학회지인가? 락하만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 낯설어져요. 매번마다 하는 일이요, 하지 않으면 낯설어져요. 그 가운데 매일마다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보는 것이요, 수월해요. 그런데 이틀이고 사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 성경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골방의 기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럼 그것이 너무나 수월해요. 마치 무거운 쇠공이요, 쇠로 만든 공 있잖아요. 한번 굴렸는데 처음에 굴리기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까? 근데 한 번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돌아가는 것은 별 힘 안 든다고. 예. 근데 한번 어떤
비상사태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럼 그 공을 굴리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의 시간표에 고정시켜 놓으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한두 번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지만 그것이 일반화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하고 있죠.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아무런 의욕, 열정,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던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죠. 바울은 말씀을 전했는데 습관대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운 시간은 아니에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데 방해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로 나갈 때 그것은 투쟁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셨던 고뇌라고요. 고뇌. 그건 통과해야 돼요. 그건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때마다 모두 즐겁고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령 역시 마찬가지죠. 구령할 때마다 내가 기분 좋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럼 평생 구령 못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첫 발걸음 내디기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첫 걸음을 순종해드렸죠. 활짝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활짝 갈라지는 것입니다. 첫 걸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럴 기분은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셨지. 그것이 나에게 기억으로 남는 거죠. 경험으로 남는 것이죠. 다른 거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영적 지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영적 규칙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악한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된다. 거기까지. 그 멍에는 처음에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른 멍에와 달라요. 쉬워요. 가벼워요. 그러나 멍에는 멍에예요. 그것이 육신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거부해버리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 멍에가 있는데 쇳덩어리로 만든 멍에가 있다고 그래요. 쇠멍에입니다. 쇠멍에. 그것을 어깨에다 짓눌러버려요.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숨만 쉬는 거예요. 겨우 숨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결코 그러한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와서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